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체브람 시리즈가 한때 우리에게 웃음을 준 적이 있죠. 한 번은 체브람이 붕어빵을 만들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적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체브람이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한다고 말해라. 한 번은 체브람이 아들과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버스를 내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체브람과 아들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보니까 차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울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제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는 분은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소통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얼굴도 못 보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니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체브람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광야는 시련의 연속임을, 시험의 여정임을 나누었습니다. 광야 인생이라는 것은 시련이 문제가 아니죠.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면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 내 생각이 몰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련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말고 불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련은 늘 우리를 힘들게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불행도 우리 인생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르나와 스미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11명의 아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11명의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삶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성장했고 점점 인간관계에 유능해지고 창의성과 유머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45살이 되었을 때 11명 중 8명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3명만 불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육, 제대로 양육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교육,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도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굳이 어린 시절에 불행을 겪는 것을 찬양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정의 결핍, 불의한 시절이 성장의 결정적 장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애정의 결핍, 불의한 시절, 힘들게 자라온 나의 인생길이 결코 나의 성장의 결정적 장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나 불행 역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는 시련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오늘은 결론적으로 시련을 이기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하지만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로 놓고 보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잘 듣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 앞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할지, 무엇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특별히 내 생각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까요? 나는 부정적인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나는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해도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자극적인 소식이죠.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죠. 나라에서 이제 또 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이제 백신도 맞으면 좀 여유를 가질 줄 아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4차 대유행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시세를 알아야 되겠지만 세상의 새로이 세속적인 가치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서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시련을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련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시련의 때에 더 힘들고 어려운, 더 시궁창으로, 더 코너로, 더 절망의 상황으로 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시련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상황에만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살피기 전에 성급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급하게 어떤 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할 때 더디하라는 것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성급하게 불평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의 상황을 말씀의 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가 경청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읽어주는 거죠. 경청을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경청을 가장한 경청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는데 마음 문은 닫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부부간에서도 때로는 대화하고 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듣고 싶은 얘기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간혹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은 경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공감만 해줘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의도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대방을 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헤아려 주면, 공감해 주면 상대방은 큰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경청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배울 준비가 안 된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독이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독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어떻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먼저 우선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사용합니다. 판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답답해요. 뭔가 깝깝해지고 만나고 나서도 괜히 불편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청의 태도로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을 말씀 받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은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내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대하지 않느냐고, 경청함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런 말씀을 사용하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이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경청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련을 이기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니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전혀 표가 나지 않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드러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오면, 태풍이 치면, 지진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속 말씀 순종을 가르칩니다. 본문 1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비유를 예를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거울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식사를 한다든가 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합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한번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않아요? 거기 뭐가 끼어 있는,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한번 점검해 보고 옷 내모새도 한번 다시 한번 고치지 않습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문제 있는 부분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거울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냥 거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거울은요, 오늘 거울처럼 이렇게 그 거울 앞에 서면 금방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윤을 낸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곧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부족함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자기를 고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두 가지 축복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문자적인 구약의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 즉 예수님에 의해 해석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력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저도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고난 중에서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벌써 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했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리적 외상.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면 물론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음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이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격 앞에, 그 위로 앞에, 그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 여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힘들고 어려운
예기치 않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어 서게 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음으로 넉넉히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시련의 광야 여정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견뎌내고,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다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